오늘 본문 창세기 9장 20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보면서 오해하고 있는 소지가 하나 있는데, 노아가 자녀를 저주했기 때문에 그 저주받은 것 때문에 자녀들이 정말 저주를 받아서, 노아의 말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온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저주를 하면 자녀는 아버지의 저주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물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사람들은 창세기 9장 20절 이하에 노아가 자녀를 저주했다는 이 한 구절만 생각해서 부모가 자녀를 저주하게 되면 자녀는 그 저주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런 어떤 신앙들을 간직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잘못된 신앙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라는 것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이때는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었다고요? 8명밖에 없었어요. 그 전에 다 물을 통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러서 덕하니 걸쳐 있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 8식구들이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지은 농사가 포도 농사였습니다. 과수원이죠. 농사를 짓기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를 먹어야지 포도주를 마셨어요. 저는 포도주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포도를 먹습니다. 어떤 분은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아서 포도주를 마시죠. 포도주가 별로 안 좋죠. 이제 성경에는 구약시대 제사장들을, 구약시대 나시린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나시린이고, 나시린 같은 경우는 민수기 6장을 보면 포도나무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대보에 보니까 포도잎 가지고 깻잎처럼 반찬을 만들더라고요. 포도잎 가지고 약간 뻣뻣하긴한데 맛있대요. 그래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포도잎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나왔던데, 포도주를, 하여간 노아가 포도주를 담그고 포도주를 마셨어요. 근데 과하게 마셨는가 봅니다. 취했어요. 조금 마셔도 취한 사람이 있고 많이 마셔도 안 취한 사람도 있어요. 체질 따라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요. 취하면 자신의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자신의 행동 감각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알코올이 뇌에 어떤 중추라든가 신경계통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을 무디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의식은 앞을 향해서 가는데 몸은 옆으로 가죠. 이렇게 그 전봇대가 화장실로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취하게 되면. 그래서 알코올이 취하지 않게 먹는 게 지혜입니다. 드시는 분들은 안 취하게 먹어야 돼요. 안 취하게. 신약시대는 디모데에게도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일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되어 있어요. 목회자지만은 포도를 쓸 수 있다. 쓸 수 있지만은 취하게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비위가 약하신 분은 저녁에 주무실 때 조금씩 마셔도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비위가 무엇인지 알죠? 비위란 비장입니다. 비장과 위장을 비위라 그럽니다. 그래서 비위가 약한 사람은 포도주를 조금씩 쓸 수 있다. 또 혈압이 너무 약해도 조금씩 포도주를 쓸 수 있어요. 포도주를 쓰게 되면 혈압이 상승이 됩니다. 포도주 안 써도 저혈압 있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저절로 혈압이 많아집니다. 하도 성질난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분노를 많이 겪다 보니까 나이 들면 저절로 혈압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일부러 안 올려도 때가 되면 올라가는데, 어쨌든 나이가 젊은데 혈압이 낮다. 혈압이 낮으면 의기소침해져요. 자신감이 상실이 되고, 그리고 자꾸 자신의 약점과 단점만을 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포도주를 조금씩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돼서 취하면 안 돼요.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벌거벗었어요. 실수를 하게 된 거죠. 술이 사람을 잘못되게 만들지 사람이 술을 잘못되게 만들진 않아요. 그러죠. 그래서 술에 과하게 되면 이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실수 같은 경우는 모든 아버지들의 실수의 일부라고 볼 수 있어요. 노아만 실수하지 않습니다. 다 아버지들도 실수를 하고 살아요.
잘못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잘못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자녀는 자녀의 잘못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실수 없는 아버지가 누가 있습니까? 다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원죄와 싸우라라고 말씀되어 있지, 원죄가 완벽하게 사라져서 이 땅에 도통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아예 없어요. 모든 사람들 다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본능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본능과 싸워야 될 과정의 삶을 겪는 것이지 완벽하게 깨끗하고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아버지도 실수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다 실수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수했을 때 그 이후에 사건이 훨씬 더 문제가 되는 거죠.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이때는 사실은 방주 안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8식구만 있었지 가나안이 없었어요. 방주에 들어갈 때도 8명, 방주에서 나올 때도 8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또 함의 아들이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러면 보통 함의 자녀다라고 하면 마지를 가지고 이름 부르면서 누구의 아버지 그럽니다. 저도 자녀가 셋 있지만은 성곤이 엄마 이렇게 부르지 성세 엄마, 성현이 엄마 이렇게 잘 안 불러줘요. 왜냐하면 첫째를 낳아서 한 2년 정도 계속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머니, 엄마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첫째를 중심해서 그 엄마 이름 부릅니다. 아내를 부르게 되는데,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아니고,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0장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해서 함에게 4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구스가 맏아들이니까 구스 아버지 함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기록이 됐다고 말이죠. 그것은 그 아버지 함이 가나안을 4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랑했더라, 이렇게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 보통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를 더 많이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여성들 같은 경우는 어느 집에 시집 가면 그 여성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순천댁, 임실댁, 전주댁 그렇게 부르죠. 이름 안 부르고. 그런 것처럼 자녀 중에서 더 많이 사랑을 받거나 뭔가 뛰어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 이름 불러요. 어떤 집안은 저 집안은 그 사법고시 베스트한 사람이 나온 집이야 이렇게 그러지, 무슨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명세를 타게 될 경우는, 제가 명절 때 어디를 가보니까 어떤 집안에 이렇게 그 족보가 됐는데 누구의 18대 손입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18대 같으면 얼마 안 되죠. 18대는 얼마 안 돼요. 족보가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얼마 안 된 거예요.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이주 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부터 족보가 새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1대예요, 1대. 자기가 1대,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1대.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2대가 되고 3대가 되고 이렇게 이어져 가게 되는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 이렇게 표현된 것은 함이 가나안을 가장 많이 사랑했고 가나안이 뭔가 두드러진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본문 창세기를 기록한 분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노아의 사건은 그 BC 3000년 전 사건이고, 모세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는 BC 1500년 전 때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창세기에 있었던 사건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던 것을 기록하면서 모세의 관점에서 기록을 하는데, 모세의 관점에서 기록했다는 것은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할 때 가나안 땅의 가장 큰 문제거리였어요. 최악의 대적자였습니다. 최고로 죄도 많이 저질렀고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가시 노릇을 하면서 공격하고 전쟁을 하고, 사사기 때는 거의 블레셋이라는 족속을 통해서 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원수 같은 가나안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나안이 역사적으로 족보적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함의 넷째 아들이었더라. 그러면 함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민족의 큰 대적거리가 안 됩니다. 그중에 셋째가 미스라임이 애굽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히브리어로 미스라임이 이집트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에게 큰 대적거리는 안 돼요. 한 번씩 전쟁을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같은 경우는 가나안 땅 자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대적을 하게 되고, 그녀의 전쟁을 해서 모세 관점에서 글을 쓰면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봤어요. 그리고 형제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23절 이하에 보면은 아버지의 하체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기 위해서 나머지 두 형제는 뒷걸음쳐 들어가서 덮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여러 가지 실수가 있지만은 실수한 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다니는 자녀와 실수한 것을 덮는 자녀가 있어요. 우리가 명절 때 모이면 어른들이 다 모이죠. 그러면 어른들이 모이면 어른들 이야기,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집안은 우리의 조상 때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나쁜 일을 했다. 그 말은 안 하죠. 그러죠. 또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식구들이 모이면 누구 형제는 어떻고 누구 형제는 어떻고 막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게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비방이에요. 비방하면 안 되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선한 것을 중심해서 말을 하고 의로운 것 중심해서 말을 하고 살아계신 분 중심에서도 역시 의로운 것 중심에서 착한 것 중심에서 좋은 것 중심에서 이야기한다면 그 집안은 좋은 집안이에요. 형제 간에 또 며느리들 간에 또 동서들 간에 또 형님 동생 간에 이런 것들을 자꾸 좋은 말을 하면 집안이 든든해지고 화목하게 되는데 안 좋은 말을 하고 비방되는 걸 하고 과거의 것을 끄집어내서 자꾸 상처를 긁게 되면 그 집안이 깨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노출시키는 말들을 형제에 가서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함에게는 죄가 됩니다. 함에게는 아버지의 부끄러움, 아버지 자체가 뭔가 실수를 했던 것을 가지고 함이 그거 한번 말했다고 그런 겁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뒷부분으로 가면 아버지 노아가 술에서 깨어서 자녀들에게 했던 것을 보고 막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아버지 실수는 아버지 실수고 자녀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입니다. 우리는 어른이기도 하지만 자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실수가 많은 아버지, 물질이 없는 아버지, 질병에 시달리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다 그럴 수가 있어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때 우상 숭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이 내 삶과 뭔가 직접적인 연관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되죠. 마태복음 15장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면 죽임 당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죽임이 무엇입니까? 죽는 거예요. 사형입니다. 사형. 그러면 비방이라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실수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자녀된 둘이로서는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비방을 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부모 때도 잘못 살고 싶어서 잘못 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죠. 누가 잘못 살고 싶습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겪어보면, 지내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부모의 실수를 자녀가 바라보고 부모의 잘못한 것을 자녀가 바라보면서 그 부모의 실수와 잘못한 것을 내가 비방하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는 사형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말이죠. 너는 사형이다. 그래서 부모 잘못을 자녀가 비방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꼭 23절로 가면 창세기 9장 23절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치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치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해서 허물을 덮어줍니다. 허물을 덮게 되면 어떠한 축복이 오는가라는 것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9절입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을 덮는 것이다. 형제간에도 형제다, 피를 나눈 형제다 라는 한 가지만 가지고도 형제의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부모의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집안이 여러 형태가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을 덮고 가면 덮는 집안은 싸움이 없어요. 덮는 집안은 다툼이 없어요. 덮는 집안은 분열이 없습니다. 다 실수를 하고 살아요.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의 의무는 사랑하는 거예요. 허물을 덮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그 첫 번째 대상이 가족 간에 비판하지 말라, 형제 간에 비판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셈과 야벳은 허물을 덮습니다. 아버지 허물을 덮어요. 24절입니다. 창세기 9장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라.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을 하고 샘과 야벳은 창대하라 찬송하는 자가 되라 하면서 복을 쫙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했던 비방, 자녀들이 했던 비방을 덮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쪽은 저주를 하고 한쪽은 축복을 하고 찬송을 했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의 이 말이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나? 예,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이 똑같은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 기도를 합니다. 유언을 하면서 야곱이 죽게 되었어요.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 유언을 하게 되는데 레위에게 한 것 중에 하나가 레위는 칼을 찾는데 그 칼이 분노의 칼이다. 사람을 죽이는 칼이다. 해서 그 야곱이 레위를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면서 레위 지파는 앞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흩어져 버리라. 떠나가 버리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아버지가 레위에게 저주를 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 딸 디나, 야곱의 아들 딸 중에 하나가 디나가 있었는데 그 디나가 세겜 땅을 구경으로 가다가 세겜 족속 주장 아들에게 겁탈을 당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너희가 우리와 결혼하려면 우리 그 디나와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할례를 하게 합니다. 그래야 세겜족 주장 아들이 그를 좋게 여겨서 다 할례를 받아요. 그런데 몸이 낫기 전에 가서 싹 죽여버려요. 죽여버리는데 형제들이 동의를 그 회의를 해서 가서 죽여버립니다. 이 죽이는 것 때문에 야곱이 아주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 베들로 올라가면서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가자. 하나님과 서원했던 걸로 다시 돌아가자 하면서 가게 되는데 두려움을 안고 돌아가게 돼요. 도망가게 돼요. 그때 야곱의 마음속에 한이 맺혔어요.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그 세 아들이 내 자녀에 대한 어떤 보복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서 기도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하면서 맺힌 한 때문에 자녀를 향해서 저주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흩어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말대로 하면. 그런데 그 레위 지파가 쭉 이제 살아가면서 출애굽기가 등장을 하면서 출애굽기에 출애굽기 32장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출애굽기 32장에 무엇이 나오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서 아론을 중심해서 금송아지 만나 섬깁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면서 돌판을 다 던져서 깨뜨리면서 우상을 숭배한 이 악한 자들아 하면서 너희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정말 위하는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면 나오라 하니까 레위 지파가 다 나와요. 그러면서 그 레위 지파가 모세의 말을 듣고 형제들 가운데 우상 숭배한 자를 죽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하나님께 헌신했다라고 나와요. 하나님께 헌신했다.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헌신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민수기 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게 하고 성전에 있으면서 레위의 제사장들을 섬기게 만들 직분을 줘요. 역사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그렇게 심하게 혹독하게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바꿔버립니다. 바꿔줘 버려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의 복과 저주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헌신의 정도와 언약을 지키는 정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부모가 실수하고 부모가 범죄할지라도 자녀가 실수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의롭게 살고 행위들에 살고 선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죠. 그게 성경적 관점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자, 에스겔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대물림이 문제가 아니고 자녀가 믿음을 바로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부모가 정말 복을 많이 받았어요. 자녀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자녀가 악하게 살아요. 그러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 뒤로는 에스겔 14장입니다. 1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국가 전체가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서 국가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서 전체가 다 기근 가운데서 허덕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공의가 있다면 그들은 살 것이다. 환경이 어찌할지라도 자녀 중에서 믿음의 길을 택해서 행위가 올바른 사람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산할 것이다. 이 부분이 그 이하에 15절에 짐승이 국가에 횡행하고 17절에 칼이 국가에 횡행하고 19절에 전염병이 국가에 횡행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그 사람만, 어렵게 사는 그 사람만 반드시 건집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가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자기 믿음 따라 자기의 삶에 복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왔고, 우상숭배가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게 그렇게 많이 반대를 하고 생각 가운데서 의심하게 만들고 교회 가지 못하게 만들고 안 믿는 사람 중심으로 만나게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폄하하게 하고, 다 그렇게 할지라도 어떻게 누군가 전도를 해서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줘서 어쨌든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우상의 끈덕진, 우상의 끈질긴 미혹을 이겨내고 왔다는 거예요. 집안에 끊임없는 조롱과 비판의 수를 이겨내고 왔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기대를 하면서 가는 것이 합당하다 그 말이죠. 그 전에 우상을 다 숭배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저주가 왔지만 이제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믿음 때문에, 믿음의 선한 삶 때문에, 믿음의 선한 의로움 때문에 주의를 지키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찾아 기도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의 때문에 복을 준다고 말이죠. 예. 우상에게 매이거나 과거에 매이거나 사단에게 매이면 안 돼요. 그건 우리 믿음을 꺾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과거 중심한 신앙이 아니고 미래 중심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복이 안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 관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18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되느냐. 아버지가 신포도 먹으면 아들이 이가 십니까? 안 시죠. 예. 아버지가 어떻다고 해서 나도 어떻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아버지가 배부르면 나는 가만히 저절로 배가 부르겠네, 안 먹어도. 그러죠. 예. 그거 아니잖아요. 예. 아버지는 아버지의 공의대로 살고 아들은 아들의 공의대로 삽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공의대로 살고 딸은 딸의 공의대로 살아요. 각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1대1로 만나주십니다. 부모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딸 때문에 가지고 1대1로 만나주신다는 거. 1대1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 아버지든 아들이든 딸이든 어머니든 딸이든 범죄하는 그 사람이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해서 쭉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절로 가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아버지가 어떠하든 또는 아버지가 의롭게 살면 반드시 살리라. 그런데 10절 이하는 아버지가 의롭게 사는 걸 보고 나는 불의하게 살겠다 하면은 10절 이하에 불의하게 산 아들은 불의한 것에 대한 진노를 맛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10절 이하는. 또 14절 이하는 또 뭐가 되냐면 손자가 할아버지는 의롭게 살고 아버지는 불의하게 살았으니 나는 의롭게 살리라 라고 손주가 14절 이하에서 아버지의 불의함을 보고 나는 의롭게 살리라 라고 하면서 의롭게 살면 그 손주는 의로운 대로 복을 받으리라, 의로운 대로 잘 살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1절로 가면 악한 자가 악을 행하다가, 예를 들어서 아들이 불의하게 쭉 살아갔는데 그 불의한 아들이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으면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고 회개해서 의롭게 살아간 것에 대해서 복을 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절 이하에는 의롭게 살다가 불의를 맛보고 불의를 좋아하게 됐어요.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의를 행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고 불의를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결론은 무엇이냐.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가나안의 아비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함을 통해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가나안이 했던 악 때문에, 함이 했던 악 때문에 그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말 때문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내 자신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지 않고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의롭게 살면 여러분 당대에 반드시 복이 옵니다. 여러분이 거짓되게 악하게 살면 반드시 당대에 진노가 와요. 이 선과 악의 선택의 갈림길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이 선하게 살수록 여러분의 삶의 미래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악하게 살수록 여러분의 삶의 미래에 저주가 있어요. 예,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여러분의 가족도 그 복을 같이 나눠 가지고 삽니다. 그죠? 여러분이 악하게 살면 여러분이 받은 저주를 통해서 저주도 나눠 가지고 살아요. 진노로 받아서 물질이 싹 부도가 났다. 물질을 못 나눠줘요. 못 나눠주잖아요. 지식도 못 나눠줘요. 아무도 나눠줄 수가 없어요. 복을 받으면 가족 식구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한 사람의 삶이 내 한 사람 혼자 미치지 않고 내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3대가 우리가 살 때 거의 3대를 보고 삽니다. 위로 아버지 때 또는 아래로 자식들을 보고 살죠. 길게는 5대까지 보고 살 수도 있어요. 그걸 잘 보세요. 예. 어떠한 데에서 어떠한 사람이 선하게 살았느냐 의롭게 살았느냐 그 결과가 그 가정 속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내 가족 속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려면 반드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선하게 살면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자녀가 그 선함의 축복의 덕을 받고 살아요. 덕을 받고 살아요. 악하게 살면 진노의 불의를 보고 살아요. 보고. 예.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명심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선하게, 의롭게, 주 안에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야 선한 영향을 끼쳐서 후손에게 그 복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저주받고 싶은 사람 없죠. 재앙 만나고 싶은 사람 없죠. 진노 만나고 싶은 사람 없어요. 뭔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삶 속에서 주신 복도 반드시 주고 살기를 원해요. 반드시. 그러기 위해서는 선함이 필요하다. 선함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말합니다.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인품을 잘 간직하며 사는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녀를 교육을 하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섬기면서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들이 바로 선한 것들이에요.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 반드시 축복의 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선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의롭게 살고 있는가? 그러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를 보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계명을 따라 주의 전에 오지 않았습니까?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정님 누구 다 부르지도 않았지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과 내 삶의 영향력이 주변 가족들 미치게 하시고 내 미래에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